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어떠셨나요? 눈 깜짝할 새에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룬 건 없는 것 같은데 한 주가 막 팍팍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하루의 가치와 또 어떤 때는 불안함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면 정말 한 주간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 보면은요,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체온과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요, 가령 1도 정도 올라가면 1도 정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약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병에 잘 걸리게 된대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속이 따뜻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따뜻해야만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키면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 온기를 찾아서요. 그리고 교회가 따뜻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출산력도 좋아집니다.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차갑고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그런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나 세상에서 힘들고 차가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따뜻함으로 이웃들과 또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결국 그들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한 뜨거운 믿음의 불이 약해지면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그 믿음의 열정이 식는다면 우리의 면역력 역시도 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죄의 영향력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이 금요일 시간마다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냉랭하게 차가워진 이스라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며 또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살펴보았지만요,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축소판입니다. 특히 재림을 고대하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넘어짐이 있고 다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의 무대는 애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야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 사사기의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곳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다 차단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인 무균실이나 진공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에서는 실패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록 가나안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올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인도자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찾아올 때 가졌던 그 열정이 점점 식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자꾸 우리 중심으로 변해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시간을 보낼세. 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 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를 잊으러졌나이까 하더라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죠. 왜 그러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7장 이후부터는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19장, 20장, 21장에 걸친 이야기는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의 이상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첫 번째 문제는요,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도 죄의식이 없었고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를 덮기에만 급급했었고, 또한 그 훔친 돈으로 레위인 제사장을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의 성소를 만들며 에봇을 만드는 이상한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가능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는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던 반인륜적인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레위인은 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누시고 역할을 주실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뭐가 있다고요? 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첩은 또 뭐 했다고요?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버젓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도덕적,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약간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그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명확하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원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첩이 음행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것을 보는 일반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역시도 이 레위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마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더 타락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더 타락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순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안락함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왕이 없음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기준을 찾아갔었는데 그 기준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종교교회 이야기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온갖 재정 관련된 문제들이 커다란 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또 몇 해 전 정말 유명한 개신교회 한 목사님이 이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근래에도 버젓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또 비단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IS라 그래서요, 이슬람, 과격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교의 행태 역시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불교계나 카톨릭에서도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 들면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점점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평안함이 계속 오게 되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믿음의 끈을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신념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요. 삶의 목적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가책을 받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책과 엄숙함이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도덕적 타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중심적인 운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가졌던 그 뜨거움의 감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져 있다면 그것의 온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면 결국은 이 입안에서 뱉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뱉어진다는 것입니다. 온기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흑백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곧 사단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온기를 채우지를 못하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원칙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심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고 안으로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삶의 원칙을 주장하고 실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원칙을 지키며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원칙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무한한 신뢰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메르스가 한창 유행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갔죠? 1번 그 치료된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천호동 365 열린 의원? 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누구도 특히 의사들은요, 자신이 메르스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인지하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메르스 같다고 보건당국에 알리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치료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 도리어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설명 잘해주는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원칙이 확실하고 지킬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인식을 딱 사람들에게 주니까요, 사람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메르스에 걸렸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전화를 한대요. 병원에 안 들어오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무슨 병으로 했었는데 처방전만 좀 내줄 수 있냐고. 이 약국으로 처방전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약만 받아가겠다고. 처음엔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신뢰감이 쌓이게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준이 세상의 표준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을 모르고 이 삶의 표준을 낮추고 있어요.
도덕적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이 세상의 눈을 예수께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져 가는 그 세상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표준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수준의 영향을 내가 다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이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이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변화의 첫 시작점은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좋은 교육을 하면은요, 그 영향력이 내 주변으로 계속 끼쳐지게 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나마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함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원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표준을 더 높게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요, 경솔함과 잔인성입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 원인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겉으로는 정의 구현입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붙잡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형제애도 없고 사람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잔인한 처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5만 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게 되냐면요, 600여 명가량이 남았습니다. 한 지파가 거의 전멸되고요,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다 해놓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21장 이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다 없애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1, 2절을 보면은요, 전쟁으로 그렇게 거의 전멸시키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지파를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에게 형제애도 없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정의구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회를 잡아서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표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잔인하고 경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착하고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와를 사랑할 만큼 사랑했던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품성 그대로 이 땅에 오셨죠. 본인이 죽을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잔혹한 죽음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은요, 잔인한 형제 간의 살인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잔인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잔인함의 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마치 누가 더 잔인한 것을 찾아내나 시합을 하듯이 더 잔인한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잔인함과 이 경솔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악하고 잔인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은 아내를 토막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인의 첩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쓰러져 있었는데 문 앞에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쓰러져 의식이 없는, 코마라 그러죠.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의식이 없는 초죽음 상태인 첩을 죽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이 첩을 불안당에게 내주고 잠자리에 들었던 레위인의 모습이나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이나 모두 비상식적이고요, 잔인합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역시 예전보다 더 잔인해지고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보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즉흥적이고 잔인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이요, 점점 잔혹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열을 찾아가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 참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냐면 감정을 자꾸 강조를 해요. 내 속에 드는 감정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바꿔가려고 하지 않고 내 속의 화를 그냥 표출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형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점점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영역이,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점점 사단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당연하고 귀에 딱지가 잡힐 정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기보다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듣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까지 가져가지를 못하고요, 머릿속에서 끝냅니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까지 들어와서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이 사이클대로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을 해가는데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게 되느냐? 형식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조직적인 것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신앙은 때때로는 약간은 인위적이어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타성에 젖게 되고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잔인해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사람이 우리이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의 소금으로 죄를 중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빛이 되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소금이 됩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부담된다면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부담되니까 한 걸음 물러서야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쟁점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쟁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며 무릎 꿇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특히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의 잔인함과 경솔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입니다. 결국 왕을 잃은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도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보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반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해지게 되는 아름다운 기회의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깨달으심과 또 치유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